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이루하신 거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14살 때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7살 때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더니 14살이 되니까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저희 시골집은 온통 슬픔의 바다, 통곡의 바다로 변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일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 더 많은 저의 형이 저를 꼭 끌어안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어떻게 할꼬? 엄마도 계시지도 않고 아버지도 계시지 않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꼬 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쏟아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돛을 잃어버린 돛담배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 없는 인생, 여러분 부모 없는 인생을 살아보셨습니까? 그것도 어렸을 적에 부모 없는 인생을 살아보셨습니까?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암담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조실 부모였기 때문에, 부모님을 일찍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달프고 힘겨운 인생을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얼룩졌던 어린 시절에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상처는 다 사라지게 되었고,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암울하고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거친 인생 광야길을 복되게 살아올 수가 있었을까요? 내 인생길을 돌이켜보건대 지난날 내 인생길을 돌이켜보건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복되게 하사 목사가 되게 하셨고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를 내게 맡기사 섬기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바로 위에 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를 끌어안고 땅을 동동 구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엄마도 계시지도 않고 아버지도 계시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까 하면서 통곡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던 그 형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형은 시력이 무척 좋지를 못했습니다. 배움도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그 형은 철도청 공무원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9남매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셨는지 모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잘하셨는지 9남매를 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죽지도 않고 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4남매가 목사고 사모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3사람의 목사가 나오게 되고 1사람의 사모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23살에 결혼해서 처가살이하던 그 형은, 여러분, 얼마나 희망이 보이지 않았으면 내라 몰겠다 장가나 가자 해가지고 이웃 동네에 있는 한 아가씨를 꼬셔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형 결혼하면서 니어커에다가 짐을 실어다 주게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니어커. 그런데 그 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 한 마리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300마리가 넘는 축산 경영자가 되었고, 축산 전문가로 시골교회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던 큰 형님, 이 아이 새끼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교회 가면 때려 죽인다라고 했던 그 형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가 집사가 됐는데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그의 큰아들이 중학교 교장 선생이 되었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곳으로 결혼해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온 복음,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둘째 형님을 통해서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저희 가정에 들어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더니 모두를 복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독한 인생 광야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참으로 엄청난 인생 광야가 그 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들에서 양을 치던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형들에게 갔다가 결국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토로 죽음의 구덩이에 내던져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큰 봉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의 모든 형제들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집에 남아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아버지의 품에서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시기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표내가 부른 비극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요셉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형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가리운들 무슨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동생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종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의논 가운데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은 소처럼 말처럼 개처럼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종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난의 행진은 거기에서 끝나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어떻게 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총리 대신에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인생 대역전의 드라마가 그의 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기근에 처했던 애국과 그리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방 나라의 종이 어떻게 감옥에 갇힌 제수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심각한 기근에 처했던 애국과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자기 가족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성경은 증언하기를 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게 되자 인생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인생 최대의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어떤 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질의 복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복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복입니까? 이런 모든 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복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축복,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기고했던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고 있었다라고 했습니까? 보디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 보디발이 이것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골에 살고 있는 저희 큰형님에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자네 가정은 복을 받는 가정이네. 자네 가정은 복을 받는 가정이네. 자네 가족들 가운데 사에서 지도자가 아닌 사람이 요됐는가? 자네 가족들은 복을 받는 사람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축복,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의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누구에게 팔려가게 된 것입니까? 미디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상인의 손에서 누가 요셉을 사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디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엄청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사고 파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고 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셔서 그를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그리고 미디안 상인의 손에서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의 종으로 사는 것도,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그리고 감옥에 있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여 7년 대기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도, 그리고 마침내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거센 풍랑이 우리 앞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된 것입니까? 형통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떤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형통한 자인 것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고 가정 총무가 되는 축복을 또한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들도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는 우리들에게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들에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린 요셉처럼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사십시오.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요셉과 같은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조지 해밀턴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래가 촉망한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 장래가 유망한 선수로 그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는데 교통사고로 허리를 심하게 다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허리가 다쳤으면 그게 좀 빨리 나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럼프가 잠기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낙심하게 되고 방황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구단에서 방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해밀턴 선수는 날이면 날마다 술과 마약에 빠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을 4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술과 마약에 취해서 사는데 어떤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먼저 아내가 조지 해밀턴 선수를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내만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 가족이 다 그의 곁을 떠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렁에, 깊은 수렁에 빠져서 말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게 되면 그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의 할머니가 어느 날 그를 가슴에 끼얹고 그의 등을 두들기면서 하는 이야기가 얘야, 얘야, 하나님만이 너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단다. 하나님만이 너를 원래 모습대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단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조지 해밀턴 선수는 할머니의 그 기도에 감명을 받고 술과 마약을 끊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 그가 절치부심하여 온갖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나중에는 아메리칸 리그 MVP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한 자가 만날 분이 바로 누구인 것입니까? 낙심하고 쓰러진 자가 만나야 될 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수렁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까? 요셉이 머무는 곳곳마다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머무는 곳이 다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셉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을 내리시는데 그 복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까? 보디발의 집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밭에 있는 곳까지,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이 머문 곳이 다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직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모든 소유에 축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 새끼까지라도 복을 내리시고, 할렐루야, 우리 집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많은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셉처럼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의 통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내 가정과 내 이웃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하여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곳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요셉처럼 큰 복을 누린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최대 축복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질의 복입니까? 자녀의 복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입니까? 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인 것입니다.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모든 복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신 주,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요셉과 같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무는 곳곳마다 복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